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께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며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22장에 이어서 나오는 맥락을 따라서 이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공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회 중심의 무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회에서 이미 예수를 유대 법정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였죠. 그리고 예수를 이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오랫동안 기획된 사건 가운데 과정입니다. 법정은 죄의 고발에 대해서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까? 무리가 이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법정에 예수를 세움으로써 이제 최고 법정, 유대의 법정을 지나서 로마, 지금 최고의 법정으로서 로마의 법정, 이 법정에 이제 법을 통과하여서 마지막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이제 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은 백성을 미혹하였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어지럽히고 로마 가이사에게 반기를 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적이라는 것이죠. 로마에 복속되어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로마 가이사에게 반기를 드는 이가 만약에 있다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서서 지금 예수가 역적이다 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지금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반기를 들던 독립군을 넘기는 친일 매국노의 형태처럼 보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군을 제거함으로 얻는 이익이 있었기에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친일 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있었지요. 오늘도 여기에서 로마 법정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는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을 챙길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넘기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일이 없지요. 그렇게 금한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한 적도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죄목을 꾸며내는 것이죠. 백성을 미혹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먹이시며 가르치시며 백성들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격리되어 있던 이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사회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목을 조작하여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실제 사실이 어떠했느냐 중요하지가 않았죠. 예수께서 역적이 아니고 백성을 어지럽히지 않으셨고 그렇게 미혹하지도 않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실을 거꾸로 만들어서 역적으로 만들고 예수를 미혹하는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기에 그들은 이 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여서 그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지목하여 죽이고자 공회로 모여 판결하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서 로마 법정을 거치기 위해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예수는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말이 옳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긍정하여 답하셨지만은 빌라도는 그동안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였던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들었던 사람이며 또 그 모든 자료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삶을 돌아볼 때에 빌라도는 예수의 삶에서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에게 로마에 저항하는 로마의 권력자를 그래서 처단하고 싶어하는 역적의 모습으로 그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나오신 그 삶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기에 그리고 또 지금 이 현장에서 재판하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지금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무리에게 대하시는 예수의 태도, 이들은 지금 예수를
조롱하였고 또 매질하였고 끌고 공회에서 재판하고 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예수를 재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적대시하시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오히려 고발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저 옳다,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질문에 옳다라는 한 대답만 하시며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계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있다라고 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역적 죄인으로 판결하지 않고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리는 더 강하게 고발합니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지금 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이냐?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시죠. 갈릴리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도는 얼씨구나 잘됐다 생각하며 이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면 헤롯의 관할이니까 헤롯에게 보내면 내가 이 곤란한 판결을 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마침 당시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바로 그곳에서 얼마 이동하지 않아서 헤롯에게 바로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얼른 예수를 헤롯에게로 넘기게 됩니다. 헤롯은 이제 이렇게 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혹시 무슨 이적이라도 놀라운 기적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지 정말 재밌는 그런 일들, 신기한 일들 그런 것을 내가 눈앞에서 진짜 볼 수 있을지 목격할 수 있을지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기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있었는데 이 기대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쇼를 행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을 벌어지는 그 현장에 본인도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궁금해한 것이죠. 그러던 차에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니 그는 예수를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헤롯이 아주 여러 말로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이런 기적을 행한 게 정말 맞느냐? 정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기도 하던데 너는 누구냐?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 예수께 던집니다. 예수께 이 헤롯은 그동안 궁금했던 거, 호기심이 있는 거, 신기하고 재미있을 만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에 어린 양을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을 잡아서 예전에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양을 잡았던 그 형식을 따라서 양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사실 눈을 가리고 보고 싶었지만 어쨌든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정말 희한한 일은 이 양이 그 마지막 모든 자기의 그 가죽을 벗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이해도 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는 게 현실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지금 그 마지막 생명을 지금 여기서 생명과 죽음과 그 사이에 갈림길에 놓이는 그것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결론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예수께서 그냥 놓여날지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될지 결정이 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헤롯이 아주 여러 형태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로 질문을 할 때에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답하실 수 없어서 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마지막 그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그 마지막까지 아무 소리도 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이 헤롯이 여러 말로 질문할 때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서서 힘써 고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헤롯이 예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과 같이 이 헤롯이 그 군인들과 같이 희롱하며 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써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고발을 하고 막 폭격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헤롯이 그러면 변론을 할 게 있으면 해보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가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기한 일들까지 이룰 수 있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나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인지 어떤 그런 신기한 것을 기대했다가 무리들 앞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고 고발을 받으면서도 그 앞에서 마치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보고서 예수를 업수히 여기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희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희롱하였지 않습니까?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춰보아라. 이러면서 예수를 희롱하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맞춰보아라.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지금 군인들이 그렇게 희롱하며 하였던 것처럼 지금 헤롯이 예수를 또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아주 빛나는 옷을 입혔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지금 다 찢어지고 옷이 지금 가죽 채찍에 맞으시면서 지금 다 등에 다 찢어지고 그리고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처참한 지금 너무나 연약한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 예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이 정도 빛난 옷은 입어야, 이거 정도는 걸쳐줘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희롱하며 비웃으며 빛난 옷을 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희롱하며 겉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온 곳에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죄수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또 왕이라고 한다 하여 비웃고 또 그렇게
옷을 빛난 옷을 걸쳐가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빛난 옷을 걸쳐줌으로써 오히려 더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원수 같은 빌라도가 이제 어찌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재밌는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줬을까 헤롯은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빌라도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예수를 보는 이 예수의 이 지금 재판 과정을 자기가 맡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름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예상한 것과 다른 새로운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동안은 원수였어요. 실제로 이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어르렁거리는 그런 관계에 정치적인 그런 서로 견제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이 빌라도가 정말 나를 즐겁게 했구나. 내가 친구로 받아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빌라도를 다시 봐야겠어. 이 사건을 통해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다가 친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서로를 아끼고 감싸는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싹트는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함께 죄의 울타리에 함께 거하고 함께 거기서 즐기고 죄 가운데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또 서로 회피하고 죄 가운데서 회피하고 유희를 통해서 맺어진 그렇게 가볍고도 또 거짓된 우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져 빌라도는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될 때거든요. 이제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리들 그 공회 유대 법정의 중심 인물들인 그 공회들과 또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미혹하는 자의 제목으로 내게 끌고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신문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제목대로 예수가 그러한 분이 아니었음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와 자료들과 사람들의 그동안에 지나왔던 그 모든 과정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예수가 미혹하는 자였고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나만 그런 게 아니죠. 헤롯도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헤롯도 그를 신문하여 봤지만 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으로 언도를 하지 않고 그저 재밌다라고 그냥 하고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죄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 예수가 행한 일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좀 때려서, 조치하도록,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도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죠. 자, 이 가운데서 인류의 죄의 모습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죄의 모습이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죄는 죄다, 또 무죄는 무죄다라고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끝이 나면 좋았을 텐데 인류의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고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끝까지 죽기까지 몰고 가려 하는 그 악이 그 한가운데 펼쳐지고 있었고
끝까지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기 우리 본문에는 지금 17절이 없다라고 가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각주를 보면 다른 사본에 보면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심을 얻기 위해서 명절에 사람을 놓아주는 죄수를 놓아주는 이러한 일들은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한 어떤 관행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놓아주겠다. 때려서 그냥 놓아주겠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이미 지금 예수가 지금 채찍에 맞아서 되어 있지만 그래 좀 더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 정도면 이제 너희 속이 풀리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주 한 번에 끝나고 짧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죄를 짓다가 빨리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바라바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밀란의 또 살인의 주범으로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명백히 살인과 연루된 사람이었고 그는 실제로 사람들의 밀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몰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공회가 말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역적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바라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그 주장의 근거는 옳고 그른 것에 참과 거짓에 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적하고자 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그래도 다시 말합니다. 아니,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 예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헤롯도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 무리는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최고의 그 사형 집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군중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정말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겠다. 여기서 보면 빌라도가 사실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라도가 그저 한 번 그냥 신문해보고 죄가 없는데 이제 놓아주겠다 했다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니까 바로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여러 번 이 빌라도가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이 빌라도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까지 주장을 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리도 다시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빌라도는 여기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였던 그 선택에서 길을 바꾸어서 무리의 소리를 따라서 무리의 죄악 그 가운데 무리가 밀어주는 대로 그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힘을 얻고 정의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리의 힘을 업어서 무리의 그 힘을 택하여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밀란과 살인으로 갇혔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아무 죄 없던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지금 현장에서조차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인류의 죄의 모습을 확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없이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사형수로 몰아가며 고발하고 희롱하며 판결하는 그 과정과 결론이 모두 온전히 악으로 채워져 있고 악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결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무리의 의도대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기까지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헤롯의 법정에서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에 걸쳐서 신문하고 또 거기에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아무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그대로 가십니다. 악은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은 승리를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만 하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이 승리를 향해 가도록 오히려 허락하심으로써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끝까지 담대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주라고 하는 예수가 누구시냐 보여달라 우리에게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과정들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지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의 악한 행렬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홀로 걸으시는 주님과 대비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큰 흐름과 그 행렬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빌라도와 같이 우리도 그 악의 행렬에 앞장서서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참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참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큰 악의 행렬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렬 앞에 주님은 침묵으로 걸어가십니다. 비틀비틀 십자가를 지시면서 걸어가시는 상황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저 홀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걸어가십니다. 끝까지 걸어가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죄와 무죄함이 어떠한지 그 구분을 하고 또 악과 참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무리의 그 큰 행렬, 그 악한 무리들의 많은 행렬 한가운데 우리도 서성거리며 함께 걷는 이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무죄하시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며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께서 홀로 걸어가신 그 참된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무리는, 군중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죄악은 아주 거침없이 우리를 몰아붙여 악을 함께 동조하며 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택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무죄하며 죄가 없으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행렬이 너무나도 거침이 없고 악의 행렬이 너무나도 넓고 크게 힘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행렬 가운데 우리도 빠져들지 않도록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 가운데 즐기려 하거나 거기에서 우정을 쌓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